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강좌 시가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경 전체 흐름 잡기가 들어갈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 잡기는 작년에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만약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처음 듣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작년에 난 들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한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제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볼게요. 그러면 자원에서 나는 작년에 난 다 들어서 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분은 나와서 과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아주 귀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작년에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해드리는 것을 보고 한번 성경 전체가 어떻게 잡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성경 강좌 1강에서 성경의 흐름을 잡을 때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라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큰 핵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니까 우린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는 거의 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피조물을 인정 안 되면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요. 자꾸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먼저 내려놔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핵심인데 조금씩 살을 붙여 가보면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에게 무엇을 받냐면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인간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드릴 만한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무언가 재료가 필요하다고. 그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 또는 이거를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말하죠. 바로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으면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거죠. 그러면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인간 피조물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외형. 두 번째는 내적인 모습,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 성경에서는 두 번째를 말하고 있어요. 즉 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닮은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닮았을까요? 내면이 닮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뜻이 뭘까요? 그 속사람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즉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인간다운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너무나 커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잖아요. 이웃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성이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꽃과 나무, 동물들,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만든 우리 피조물 인간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빠지면 안 될까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부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부부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으면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부부싸움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즉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 신구약에서는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왜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천지창조를 잘 보면은요, 처음에 빛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창도 만들고, 그리고 땅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실까요? 인간을 만들죠.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면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내면 무엇?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게끔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우리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나면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꽃과 나무를 보고 산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구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바로 이런 것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뭐 산이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동물들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그걸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만약에 그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앞에 미리 창조했으면, 우리 인간을 미리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미리 창조하고 동물을 나중에 창조한 다음에 동물이 인간 다스리게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아주 매우 비참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만들어지고 동물이 우리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참 사랑받는다는 생각 안 들죠. 매우 힘들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셔서 다스리게 했던 것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충분히 느끼게 했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 천지창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난 나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대신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넓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나 그냥 안 믿다가 그냥 죽을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십자가 사건은 매우 잔인한 거거든요. 다 벌거벗긴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매달리고 그 앞에서 손과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갈급한 가운데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내 머리 위에 앉고 내 눈을 쪼아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동물들을 인해서 내 눈이 뽑히고 몸이 살이 다 찢어지는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쉽게 나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믿겠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사건이죠. 바로 이렇게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사랑하는 구약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모습, 신약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모습을 드러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늘 우리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피조물에는 두 가지 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 믿는 자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정도에는 다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깊이가 더 큰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것을 믿고 있느냐 아예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데 얼마큼 내가 더 강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부류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는 어디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지옥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어느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그거를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을 믿지 않는 자, 지옥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면
특징은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보시면 내 마음 속인데요, 내 마음 속에 믿지 않는 자, 지옥 백성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나의 의자, 내 자신의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한 가지 더 말한다고 하면 삼위일체로 하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 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열심히 출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건가? 그걸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고 무조건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복받고 싶어서. 기복신앙처럼 내가 다른 데 가서 비는 거나 내가 교회에 와서 비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는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그 신에게 나는 빌어서 내가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기복신앙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신에게 빌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 돼. 근데 내가 신한테 빌었는데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목적이 뭐기 때문에?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잘 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나 다른 종교에 가서 기도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 다른 데 가서 기도할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다. 끝까지 나를 위한 삶이다. 자, 그러면 이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의 차이인데 지옥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믿지 않는 자 지옥 백성들은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러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나 당신이나 상관 있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모습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걸 여러분 신앙의 모습 보고 내 자신의 모습도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꼭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천국 백성은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순종하는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순종을 조금씩 커가는 게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순종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말씀의 순종은 누구나 한다. 천국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많은데, 신구약 진짜 많은데 대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신약 시대에 가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들도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큰 줄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말씀의 순종의 가장 큰 핵심 두 개였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큰 줄기를 보니까, 그 말씀을 집약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쫙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십계명을 제대로 보니까, 십계명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인 줄만 알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 같은 인간들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들. 결국 다 사랑이었어요. 창조주가 우리 사랑으로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피조물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말씀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 핵심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 내용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대체 무엇이 핵심인지, 이 말씀 다 지키려니까 너무 머리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이 말씀을 다 암기하기가 어렵다,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 핵심만 잡으면 돼요. 어떤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의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뿐인 거죠. 나는 정말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키워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나는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더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자세히 못 봤다라면 이렇게 크게만 적용해도 돼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난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5계명부터 10계명처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의 하나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아서 구제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뭐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적으로 뭔가 정보도 좀 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뭘까요?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빵을 줬어요. 빵 먹으면 그 영원히 배부른가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내가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인 면에서도 정보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영원히 축복받는 거. 이 땅에서의 축복은 점과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축복은 영원하지요. 그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이웃 사랑하는 가장 큰 선물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을 빼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어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가 뭘까요? 바로 결국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을 다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꼭 지켜야 해야 할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들의 집단을.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당이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게 교회고, 교회는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발단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걸어가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은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영 구원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되어지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구원이 없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빵 갖다 주고 뭐 좀 도와주고 그걸로 우린 사랑에 다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게 바로 그 뜻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거. 그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결국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나를 위해서 모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난 이후에는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 저 좀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에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구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편하게 잘 살고 싶어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식도 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바로 이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서는 신약, 구약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천국 백성이다. 순종은 뭐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결국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준다. 은사와 달란트는 여러 가지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예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신구약에서 말하는 전체 내용이었고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